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100%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발견한 진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아주 작은 조개 하나를 발견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큰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이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학 이론 가운데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여서 그 과학의 그 원리를 통하여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은 내가 발견한 것은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조개 껍질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작은 바닷가 모래사장의 작은 조개 한 가지를 소라껍질 하나를 겨우 발견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가운데서 우주라고 하는 이 세계는 너무나 크고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작은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가 지구이고 그 지구 안에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가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우리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나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으시고 훨씬 더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나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고 참으로 깊고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감춰놨습니다. 깊숙이 깊숙이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어휘를 가지고 표현하면서 베일에 쌓여져 있는 비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껍질을 까지 아니하면, 벗겨내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밤송이와 같은 것입니다. 밤송이를 껍질을, 겉에 있는 그 가시를 일단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 번에 그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 껍질을 또 벗겨내고 마지막에 그 털처럼 부드러운 그 부분까지 싹 벗겨내야만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알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숨어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밤송이처럼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맛이 없고 오히려 만지면 피가 나는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뭔가 혼란이 될 만큼 성경이 이렇게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껍질을 먹으면 껍질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단단하고 껍질을 긁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이 아플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 참으로 달콤한 그 수박을 먹을 수 있는데 이 껍질을 까서 이 안에 있는 껍질을 열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껍질째 그냥 긁어서 옛날에 꼭 물을 이빨로 갈아 먹었던 그 개그맨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 수박 껍질처럼 겉으로 보여진 그것만 먹고 있으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사도들이 청중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주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껍질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그것을 그냥 읽으면 절대로 그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책을 하나님은 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열렸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근대사에 와서 1844년 이후로 그 책이 제대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예언하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숨겨놨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 이 컴퓨터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서를 열었는데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치지 않으면 이 문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열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로 수박의 껍질을 열어서 먹어야 되죠. 그 속에 있는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밤송이도 껍질을 까고 두 번, 세 번, 네 번 완벽하게 깐 상태에서 쪄먹어야 맛있잖아요. 성경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문장과 문맥과 단어와 정황을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다시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심지어 가장 추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준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은 흉악한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를 분명히 원하신다. 예언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성경책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예언이고요. 구약은 옛 예언이고 신약은 신 예언입니다. 구약의 옛 예언은 이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과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제도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통하여 그 비밀을 그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신약의 성취와 연결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구약만 읽어버리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까 비밀번호 얘기했잖아요. 한 문서를 열었을 때 비밀번호를 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서가 열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속뜻을 알 수 있는 비밀번호 혹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언서가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그것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백성들이 그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하여서 모두가 다 그 신약이라고 하는 문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신약의 그 비밀 문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예언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이 참인지 진리인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과 연결해서 맞으면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현대 진리로 표현한 것이 예언의 신이라면 그것을 한번 맞춰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비밀번호를 예언의 신이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대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을 해보고 그 비밀번호를, 예언의 신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열린단 말이죠. 열리면 그 속에 발견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희생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며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신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한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의 희생,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방대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그 구속의 역사의 계획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성품과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가장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한다.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 껍질을 열어서 발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한 그 신비로운 진리 그 너머에 또 다른 더 깊은 진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언의 신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게 될 텐데 그 영생을 받는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리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진리의 참된 본질을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는 일들을 하늘나라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은 너무나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고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연구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찬미로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입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입문입니다. 그러나 그 입문의 단계마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입문의 세계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를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1단계를 들어왔고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입문 과정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세계 속으로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들어가서 그 세계로 깊이 깊이 들어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발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영역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계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신비로운 세계이며,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넓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조개껍질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가 더 있을 것을 압니다. 진리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리를 하나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감동을 주는 그런 진리의 세계임을 알고,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매일 매순간 한 가지 이상씩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워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경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본질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 기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함께 바이블 워커의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